네, 여러분 오늘은요.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는요. 분노 조절 장애인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 우울증이 많죠. 직장인은 물론이고 주부들은 화병이라고도 하고 우울증도 사실 알고 보면 그 밑 기저에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그럼 분노 조절 장애를 뭐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냐면 내가 화가 날 때 정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조금 더 이렇게 건드려서, 아이, 왜 그래? 이게 일반인의 상식적인 반응이거든요? 근데, 너 이 새끼 죽일 거야. 이렇게 너무나 심한 분노가 올라오면,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보다 앞에 사람이 전화를 좀 많이 했다는 이유로, 뭐 죽인다든가, 칼로 찌른다든가, 욱하는 충동적인 화를 참지 못해서 아버지가 잔소리했어. 너 40대가 된 놈이 아직도 직장을 못 잡았냐? 하니까 갑자기 칼로 아버지 찌른다든가 죽인다든가.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내가 이런 짓을 했어? 그런 아주 굉장히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게 분노조절 장애예요. 또는 별거 아닌데 갑자기 화가 막 올라온다. 자기는 분노조절 장애자지. 그게 점점 심해지면 나중엔 정말 사람을 때릴 수도 있고 범죄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범죄자는요, 나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순간 올라오는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걸 자기를 조절하는 힘이 없는 사람이 범죄인이 되는 거지 실수예요. 인생은 누구나 실수를 하죠. 그런데 너무나 치명적인 실수를 해서 그렇게 벌을 받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게 범죄인이지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잠재적으로 범죄인이 될 수 있는 소질이 있는 거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분들은 다 그렇죠. 예전에 제 친구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친구가 전화를 해서 아유 아무개야 니네 집에 갈 때 뭐 사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떡볶이 사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떡볶이 집에 갔더니 첫 번째 집에 갔더니 문을 닫았더래요. 그래서 또 오다가 두 번째 집에 갔더니 거기도 또 아줌마가 전화 거느냐고 이렇게 안 판다고 하더래. 세 번째 집에서 떡볶이를 사갖고 오는데 갑자기 저희 집 근처까지 다 왔는데 여기서 분노가 올라오면서 내가 이렇게 세 군데나 들려서 이걸 사가지고 와야 돼? 너무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그 전봇대에 집어 내둥댕이 치고 저한테 빈손으로 왔어요. 그래서 또 떡볶이는 그랬더니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내가 떡볶이를 뭐야? 막 이러더니 막 쏘아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다 버렸대. 전봇대에 버려서 다 발로 밟았다고 하면서 씩씩거리면서 내가 다시 떡볶이 먹으면 인간이 아니라고 가버렸어.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 당시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아, 제가 정신이 이상하구나. 쟤랑 친구하면 안 되겠다. 너무 이상한 애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다시는 걔하고 말을 안 하고 정신병자같이 취급을 했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분노 조절 장애자였던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많은 분들은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이유, 화가 잘 나는 이유를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분이 좋아. 막 여러분 하는 일이 다 잘 돼. 그러면요, 옆에서 웬만큼 약을 질러도 아무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막 회사에서 사장님이 막 칭찬을 해서 아유, 김 과장 대단해. 막 이래서 막 기분이 너무 좋아. 집에 왔더니 부인이 막 짜증을 부렸어. 월급도 적고 이러면 화 안 나요, 그래도. 에이, 여보, 조금만 참아 이래요. 그런데 회사에서 하루 종일 깨지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일마다 안 되네. 결제 서류 내동댕이 치고 사장이 기분이 아주 나빠. 그런 상태에서 집에 왔는데 부인이 여보 식사하세요. 그러면 밥은 무슨 밥이야? 당신이나 먹어. 이렇게 돼요. 사실은 화가 나는 원인이 외부에 있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어.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 짜증과 불만, 불평이 가득하게 생겨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요. 일이 힘든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서 뭐라고 잔소리하는 사람이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데 잘 돼. 일이 다 풀려. 이러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삶을 살 때 손만 대면 막 다 해결이 되네. 그러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제일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면 안 돼. 일이 안 풀려. 일이 꼬이고 철이 꼬이고 그래서 맨날 실망 좌절해. 칭찬받을 일이 없어. 남들이 칭찬해줘도 다 그래 나 같은 놈 그냥 용기 내라고 하는 말이거니 이렇게 들려.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너무 잘 알거든. 응? 그래서 그런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거든요. 분노 조절 장애 환자나 자기가 화를 유난히 잘 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번 가만히 자기 삶을 보세요.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뜻대로 안 될 거예요. 꼭 일이 꼬이고 제대로 되지 않은
경험 정보가 많을 거예요. 그럴 때 화가 잘 나요. 그러면 그 화를 참아도 안 되고 아무리 풀어내도 여러분 우리는 수행에서 풀어내기를 하잖아요. 화가 올라오면 남한테 뭐라고 하지 않고 참지도 않고 풀어내잖아, 분노를. 그런데 풀어내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일이 잘못되는 원인을 알아야 돼. 잘못되는 원인은 밖에 있지 않고 나한테 있어요. 내가 순리대로 살지 않으면 일이 안 풀리게 돼 있죠. 순리대로 살아야 복을 받아요. 순리가 뭐냐?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우주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법칙이죠. 그 법칙을 위배하면 여러분이 혹시 종교를 믿는 분들 하나님 아니라 부처님 아니라 무슨 알라신이라도 풀 수가 없는 거야. 그 모든 신성은 내면에 있어요. 우주의 법칙을 주관하는 신성은 누구의 마음에나 있다고. 내가 그 법칙을 잘 지켜서 순리대로 살면 내가 하는 일이 저절로 풀리게 돼 있어요. 본래가 도와줍니다. 복을 줘요. 그런데 내가 그 순리를 어기고 우주의 법칙인 마음의 법칙을 어기면 반드시 고통당하는데 그 고통은 뭐예요? 뜻대로 안 돼요. 뜻대로 안 된다고. 자, 그러면 순리가 아닌 마음을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 이기심.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내 입장에서. 상대를 생각 안 하고.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아들이 둘인 어머니가 큰아들은 비단장사, 둘째 아들은 우산장사인데 비가 오면 우산장사 둘째 아들은 잘 되는데 비단장수가 안 팔리니까 큰아들을 걱정하고 햇빛이 쨍쨍 나면 둘째 아들 우산장사를 걱정했다고. 이기심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이기심이란 뭐냐면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 나만 잘 됐으면 좋겠어. 근데 아들 둘이 양극단에 있는데 둘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기심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아니라 무조건 잘 돼야 돼. 내가 하는 일은 무조건 잘 되고 최고로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되고 내 자식들은 다 잘 돼야 되고 이 마음이 이기심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세상 살면서 비만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썩어, 농작물이. 옷도 안 마르고. 그렇다고 해서 비가 안 오고 계속 맑은 날만 쨍쨍 쬐면 어떻게 했어? 그럼 곡식은 다 말라 비틀어지고요. 우리 먹을 식수도 말라버려요. 적당하게 비도 오고 맑았다가 비도 왔다 바람도 불었다 이래야지 우리한테 좋은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맑은 날씨를 좋아하는 사람은 맑은 날만 계속 되기를 원하고 비 오는 날이 낭만적이야. 그러면 비 오는 것만 바래. 이기심이에요. 세상은 그러면 망해요. 이렇게도 갔다가 저렇게도 갔다 해야 돼. 내가 흥할 때도 있지만 망할 때도 있고 내가 행복할 때도 있지만 고통스러울 때도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거부하면서 이기적으로 나는 늘 행복하고 나는 늘 출세해야 되고 내 새끼들은 다 잘 돼야 되고 그 마음이 이기심이야. 여러분 수행 오는 분들의 90% 이상이 그 이기심을 갖고 수행을 해요. 이 수행하면 아이고 좋아진대더라. 이 수행하면 뭐가 좋아지느냐? 받아들임이 좋아져요. 있는 그대로 삶 속에서 나에게 오는 거를 받아들이는 마음, 순리의 마음이죠. 내가 조금 고통당하면 아, 내가 뭘 잘못했구나. 나를 보는 참회의 시간이 되니까 좋고 내가 조금 행복해 축복을 받으면 아유 기뻐서 좋고 우리 식구들 뭐 사줄 수 있어서 좋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받아들여야 돼요. 이기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면 안 됩니다. 그 이기심과 맞붙어 있는 게 또 탐욕이죠. 욕심. 사람이 자기 분수에 맞는 능력을 가져야 화를 안 당해요. 내 그릇이 요만한데 여러분 요만한 그릇에 찻잔에 물을 붓는데 졸졸졸 부으면 찰랑찰랑하게 이쁘게 찻잔에 차가 고여요. 그런데 요만한 찻잔에다가 이만한 그냥 폭포 같은 물을 왕 버봐요. 어떻게 됩니까? 깨져버려요. 그래서 때이른 부나 내가 가지지 않을 내 능력에 넘치는 권력은 패망의 지름길인 거죠. 화를 당하는 거야. 분수를 알고 자족해야 되는데 탐심이란 뭐냐? 내 능력은 예를 들어 그냥 선생님 정도 할 능력인데 저기 막 더 높은 곳에 가서 수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모든 사람을 꿇어 엎드리게 해서 가르치고 싶은 욕망이 있다든가 내가 할 역할은 그냥 가정주부로 이렇게 살살 일하고 내 새끼들 가르치는 정도인데 수많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싶다든가 뭔가 나와 나의 재능과 내 능력과 안 맞는 너무나 큰 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탐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화를 당하게 됩니다. 화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 탐욕이 부리면 부릴수록 이게 더 커지니까 화가 당하고 난 다음에야 그때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느껴요. 화를 당해서 잘못했구나 느끼면 그래도 똑똑한 애고야. 화를 당하면 내가 왜 화 당했지? 대부분 이렇죠.
순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간장 종지면 간장 정도 담을 거를 예상하고 그거를 값싸게 받아들여야 내가 무사해. 내가 이만한 독이면 거기에 독에 넘칠 정도의 물, 그 정도 찰랑찰랑할 정도의 물을 담으면 만족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간장 종지인데 독에 있는 물을 막 붓기를 원하거나 내가 밥숟가락인데 이거로 국을 뜨는 국저 역할을 하려고 한다든가 자기가 타고난 쓰임새, 재능보다 전혀 다르거나 오버되는 거를 원하면 화를 당하죠. 탐욕은 그래서 여러분 망하는 지름길인데 그걸 모르고 자꾸 탐욕 부리다가 화를 당하는 분들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요즘에 텔레비에도 맨날 나와요. 화를 당하는 분들, 자기 욕심을 부려서 자기 능력보다 더 큰 거를 얻으려다가 화를 당하는 분들 세상 천지에 널려 있죠. 왜냐? 에고는 순리를 모르는 놈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기심과 탐욕의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순리가 아닌 마음이야. 그리고 내가 뿌린 대로 거두려는 마음은 순리예요. 예를 들어 콩을 하나 심었어. 그러면 콩 하나가 올라오기를 바래. 그건 순리죠. 그런데 하나를 심고 10개 올라오겠지. 그게 또한 탐욕이고 순리가 아닌 마음인데 모든 에고가 갖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여러분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뜻대로 안 풀리니까 화를 내면서 콩 하나 심고 10개를 바랬는데 안 와. 이것이 내가 이기심으로 내가 원하는 쨍쨍 맑은 날씨만 원했는데 비바람도 불고 천둥도 치네. 화가 나. 그러면 자기 그 마음이 순리가 아닌 걸 알아야 돼. 순리가 아닌 채로 삶에서 무엇인가 바랬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정확해요. 순리는 정직하고요. 여러분 다 알죠, 그렇죠? 정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를 당하게 돼요. 성실하고요. 자기가 가진 처한 상황에 만족하고요. 내 부인을 보면 나에게 꼭 맞는 짝이 왔다고 만족하고요. 내 자식들을 보면 그래 이렇게 예쁜 자식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가. 애가 좀 공부를 못해도 아유 건강하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만족하고 자기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최고 행복한 사람이고 순리의 사람이고 화를 안 당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만족하고 할 줄 알고 분수를 알고 사는 사람이 쉬운 것 같죠? 여러분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봐. 그런 사람 되게 드물어요. 특히 현대에는.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저 어릴 때 보면 다들 자족하고 분수를 알고 주어진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내가 경비직을 하거나 선생님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았는데 현대에서는 그런 분들이 드물어요. 왜냐하면 텔레비전 때문에 그래요. TV에 보면 너무 잘 사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저 시골에서 예전에 그런 게 없을 때는 그냥 내가 입에 밥 들어가고 우리 부모 건강하고 내 자식이 안전하면 아예 행복한가 보다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내 보는 건 다 내 이웃이잖아. 나랑 비슷하게 사는 분들. 그러니까 욕심이 잘 생기지 않지. 탐심도 그렇고 이기심도 잘 안 생겨요. 그런데 이런 텔레비라든가 전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축되면서 곳곳에 사는 사람들이 보여져요. 잘 사는 사람, 멋지게 산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탐욕이 생기고 그리고 드라마나 이런 데서 남의 것을 뺏어서 잘 사는 것 마냥 착각하는 그런 드라마 보면서 나도 뺏으면 잘 살겠지 이런 마음 막 올라오고 그래서 현대인은 굉장히 관념에 진하게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위를 보면 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월급 100만 원 받는데 나보다 못 받는 50만 원짜리 안 보거든요. 대부분 150, 200, 1000만 원짜리를 봐. 그러면서 저 사람은 남의 걸 뺏어서 저렇게 잘 사는데 나도 그래 볼까? 이게 이기심과 탐욕의 애고죠. 순리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출세했거나 돈을 많이 버는 분들 아주 어렵고 힘든 시절부터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간 분들이지 계단을 뛰어넘어서 날라서 올라간 분들 없어요. 차근차근 쌓아왔는데 에고는 그게 싫거든요. 탐욕의 에고는 그냥 한 번에 어떻게 도약하려고 하고 그래서 가끔 보면 기복신앙처럼 종교를 믿는 이유가 가서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이번 일 사건 끝장나게 잘 돼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믿음이죠. 본래는 결코 그런 사람한테 복을 주지 않아요. 자기 분수를 알고 감사한 사람. 감사하는 마음이 사실은 복을 부르는데 그 감사는 분노와 반대 양극단에 있어요. 감사는 어떨 때 나와요?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될 때. 그래서 분수를 알고 순리대로 사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그래요. 그 감사함 때문에 또 복을 받고 그런데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옆에 사람들한테 짜증을 내고 하다 보니까 그 파동이 또
화를 불러요. 그래서 나는 하는 일이 더 안 되게 돼 있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분노 조절 장애의 원인은 자기 삶이 순리가 아닌 거예요. 관념 때문에 이기심과 탐욕과 그것에 물들어서 내 삶을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는 에고가 겪는 일종의 마음의 병증으로 볼 수 있어요. 자운성가는 그 병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오셔서 내 삶이 왜 이렇게 고통받았나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실 때까지 저는 그랬습니다. 밖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건 우리 엄마가 나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야. 우리 엄마가 맨날 아팠거든요. 우리 아빠가 가난한 선생님이라 나 유학을 안 보내줘서 나 이렇게 괴로운 거야. 뭐 이렇게 이유를 댔어요. 핑계 변명거리가 있었죠. 여기 와서 보니까 제 인생을 보니까 다 원인이 순리가 아닌 내 마음에 있었어요. 헛것을 바라고 내 능력은 요만한데 그 능력을 연마해서 더 큰 능력을 가질 생각은 안 하고 그거 힘든데 힘드니까 요만한 능력으로 이만한 걸 얻기를 원하고 탐욕으로 나 분에 넘치는 걸 원하고 남하고 비교해서 질투하고 걔 걸 갖고 싶어 하고 이런 마음들이 내 인생을 이렇게 왜곡해서 만들었구나. 그걸 찾아내고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청산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진 게 너무 많구나. 내가 너무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세상이 달리 보였어요. 제가 2006년 6월 6일 날 첫 수행을 했는데 5박 6일 끝나고 하늘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그러면서 저렇게 아름다운 하늘을 볼 수 있는 내 눈을 이렇게 주셨고 내 인생의 등불이 될 수 있는 스승님이 이렇게 딱 와서 나한테 가르침을 주셨는데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정말 진하게 가슴으로 느꼈어요. 느끼면서 내가 이제까지 너무나 이기적이고 못된 인간이었구나. 이런 감사함을 못 느끼니 무슨 복을 받겠나. 여러분, 자식이요. 내가 애써서 돈을 벌고 뭐 청소부에 대해서 돈 벌었어. 그래서 요만한 장난감 갖다가 엄마가 이거 사왔다 이렇게 줬어. 그러면 엄마 고마워요. 막 신나서 그걸 갖고 놀면 엄마가 돈 더 벌어서 더 좋은 거 사줄게 이런 마음이 나와요. 그런데 이까짓 거 이게 뭐라고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줬던 것도 뺏고 싶지? 우리 본래는 우리의 부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쁜 짓을 해야 복을 주는 거야. 근데 그 많은 걸 받고도 눈도 받고 엄마도 받고 아빠도 받고 하늘도 받고 세상에 그렇게 좋은 걸 많이 받고도 그걸 모르고 계속 불평을 하면서 엄마가 아파요. 아프지만 그래도 저를 굶기지는 않았거든요. 저를 버리지는 않았거든요. 저희 아빠가 돈을 못 벌었지만 저를 굶기거나 우리 집이 망할 정도로 대학을 못 갈 정도로 그렇진 않았거든. 그렇게 불평만 했던 애고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 작은 감사 한 자락이 저를 지금까지 수행하게 만들었고 수행하면 할수록 제가 얻은 게 헤라님은 어떤 거를 얻어서 계속 수행을 합니까?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 아 유튜브에 10만 이상의 분들이 강의를 듣고 자원성가를 크게 키우고 뭐 이렇게 대답하리라고 또는 마스터가 돼서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지 않고요. 제가 날마다 감사할 수 있음에 팔다리가 있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 팔다리를 보면서 이것을 주신 나의 부모님에게 감사할 수 있고 제가 스승님한테 혼날 때마다 그래도 나를 가르치려고 애쓰시는 스승님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고 부족한 저이지만 제 앞에 와서 이렇게 저보다 훌륭한 제자님들이 헤라님의 말을 이렇게 소중하게 들어주는 여러분 같은 제자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 감사함을 얻은 게 저는 천하를 얻은 거예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수행을 해요. 수행을 하면 할수록 날마다 더 감사하고 감사함에 비례해서 분노는 줄어들고 분노가 줄어드니 삶이 바뀌고 이 원리를 터득하는데 제가 한 6, 7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우리 제자님들은 너무 빠른 거예요. 딱 한 번 수행하고도 깨닫는 분이 있고요. 이 원리를 적어도 1, 2년만 수행하면 이 수행의 맛을 아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게 내 인생을 꾸려가고 어떤 돈이나 물질이나 권력이 아닌 감사함과 행복과 우리 나눔과 소통함과 이걸 알고 살아가는 게 진실된 수행자고 그게 순리의 삶이에요. 마음이 먼저 그렇게 감사하고 행복하고 소통하고 살면 현실은 저절로 바뀌어요. 그런데 에고는 현실에 자꾸 매여서 마음을 등한시하니까 현실이 바뀌지 않는 거죠. 지금 너무 화가 나요, 헤라님. 그런 분들은요. 자운성가에 와보세요. 그리고 헤라님과 독대를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당신의 감사할 수 있는 것을 100개 이상 찾아드릴게요. 아니요, 1000개도 더 찾아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눈이, 그 감사함을 보는 눈이 닫혀 있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는 거야. 나의 부족하고 안 좋은 상황만 보는 그 관념의 눈만 열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눈이 닫히고 감사함의 마음의 눈이 열려야 여러분의 삶이 순리가 되고 여러분이 복을 받고 분노 조절 장애가 완치됩니다. 분노 조절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요, 약을 먹어서 되지 않아요. 일시적으로 분노만 푼다고 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마음으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수행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어떤 관념이 순리로 살지 못하게 했는가를 뚜렷이 자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래 없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있는데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임을 깨닫고 찾기 위해서 자운성가에 오셔서 소중한 여러분의 삶을 순리의 삶이 되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